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주 젊은 세대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놀란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 노래를 잘 모르는 사람들, 이 젊은 세대들은 이 노래를 잘 모르고요, 불러본 적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소원이 왜 통일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고 사실 조금은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이렇게 나뉘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이 땅 가운데 세우셨던 나라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회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회복을 생각하면 우리가 통일을 소원하는 것이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가시는 방향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사실 예전에는 이 노래를 많이 불렀기에 아마도 이 이야기만 해도 귓가에 그 멜로디가 이렇게 저절로 들리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나라의 소원이 그렇다라고 하면 또 우리에게도 각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집사님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 소원은 주님을 한 번만이라도 보는 거예요. 제가 제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정말 직접 보는 게 안 되면 환상 중에라도 선명하게 주님을 보든지, 아니면 꿈속에서도 정말로 잊혀지지 않고 너무나 현실같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소원으로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귀한 소원입니다. 정말 귀한 소원이지만 제가 볼 땐 안타까운 소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소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소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그렇게 이상, 우리가 특별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우나 아니면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경우가 이런 경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이상이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내 만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 환상이나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적이 있을 때, 그것은 내게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미 집사님은 믿음이 단단하니까, 믿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이제 집사님으로서도 섬기고 있으니까 믿음이 단단하니까 이미 주님을 보신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믿음이 단단하니까 주님을 보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주님이 또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기 원한다는 걸 평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보다 내가 이미 주님을 봤고 주님이 또 필요하면 나에게 나타나시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집사님뿐만이 아닐 겁니다.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우리는 이 같은 소원을 갖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한번 보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거나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소원을 한 번쯤은 가졌고 또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보고 싶고 내가 주님을 진짜 음성을 듣기 원한다.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있으면 주를 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보는 법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을 본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주님을 보여준다는 것도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고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새기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을 보고 주님을 보이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주님을 보고 주님을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화평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이 화평함을 따르라. 화평함을 따를 때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 어저께 우리 육남선교회 야유회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 육남선교 회원분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 일찍 교회에서 출발해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사우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회의도 하고, 그리고 저녁 때쯤에서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도 점심 때부터 예배 드릴 때까지 같이 있으면서 참 여러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얼굴 표정이 참 좋길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정말 오랜만에 남자들끼리만 나온 것 같아서 새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좋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여선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여선교회 야유회를 가는데, 남선교회는 따로 남선교회만 야유회를 간 적이 근래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남자들끼리 나와서 좋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그 이야기를 다른 분하고 나누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남자들만 와서 좋은데 부부가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시간이 좋으니까 또 같이 하면 더 좋았더라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좋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요즘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에 묵상하는 이 카리스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화평과 화목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보통 60대가 되면 사람의 소원이 좀 달라집니다. 50대까지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지, 열심히 좀 해보아야지, 자기 집중하고 내가 이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60대가 되면 좀 달라집니다. 60대가 되면 나보다 주변을 더 보고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나하고 가까운 주변이 잘 되는 것을 더 바라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있는 그곳에 주변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자녀들을 위한 소망도 한 50대까지는 잘 자라주었으면, 문제 없이 사고 안 치고 잘 자라주었으면 하는 것이라면, 60대가 되면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나의 복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이런 것으로 소망하는 것, 그리고 관심하는 것이 옮겨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옮겨갈 때 내 가정과 내 주변에 좋은 일을 만들고, 그리고 자손들을 통하여 축복을 이어가기 원하면 화평하고 화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평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는 가족 중에 왕따가 되기 참 쉽습니다. 보통 때 집에서 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 데다가 가족하고 화평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겉돌기가 참 쉽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무리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걸 너한테 이어주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진심으로 와닿지 않고요, 그거 별로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요즘 세대는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준다고 해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60대가 되어서 내 주변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잘 되는 걸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손이 그 복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이루려면 화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평하고 화목해야,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하고 화평하고 화목해야 내가 좋은 것을 줄 때 그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이가 좋으면 말을 할 때 잘 듣고 같이 어울리게 되지만, 사이가 좋지 않으면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요, 잘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60대 아버지들한테 또 남편들한테 화평해야 가정에서도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되고 잘 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화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개의 아주 중요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언제나 다시 기억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본래 죄로 막혀져 있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화평하고 화목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평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일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평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화평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히 팔복선언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주실 때 그 가운데 팔복, 8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7번째가 이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이 말씀을 풀면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불리어질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붙여지는 여러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영광스러운 이름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들에게 붙여지는 여러 호칭이나 또 여러 명칭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리는 것은 정말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호칭이요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또 교회에서 지내다가 아이를 보고 너 아무개 집사님 아들이지? 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 컸지만 장성한 우리 여 집사님을 보고 아 집사님 우리 아무개 권사님 딸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집사님하고 비슷해 보이니까 그 집사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그 권사님과 비슷해 보이니까 권사님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아들과 누구의 딸이라고 할 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닮았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과 닮아서 생긴 것이나 아니면 몸가짐이나 행실이 닮아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권사님과 닮아서 그 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게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팔복 선언 가운데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부르시냐면 바로 화평케 하는 것, 평화를 이루는 것, 평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불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제일 먼저 붙여지실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케 하는 역사를 이루셨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셨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불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화평함을 따르는 자는 주를 볼 것이다. 화평함을 따르는 자는 주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화의 주님이 우리의 화평의 역사 속에 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평을 만들 때 우리가 주님을 볼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주님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화평케 함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보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을 보고 주님을 보이는 사람은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보는 방법이 된다. 거룩이라는 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말,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라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또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그 범위를 벗어나면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말을 얼마나 쓰는가?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라 주변에 항상 이 교회라는 울타리와 믿는 사람들의 울타리 가운데 있지만, 아주 가끔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지날 때 이 거룩이라는 말을 얼마나 쓸까?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같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일반적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과 말할 때 우리는 잘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거룩은 본래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함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은 성경의 그 뜻을 보면 구분되어졌다, 떨어져 있다, 그리고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라는 것으로 의미가 연결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세상과 구분되시는 분, 죄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 우리가 존경하고 두려움으로 바라보아야 할 분. 사실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 있지도 않고 죄와 구분되지도 않고 또 내 자신이 존경함이나 두려움을 받을 존재가 아니기에 우리는 사실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한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죄와 그리고 다른 것으로 막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막힌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셨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본래 거룩하지 못한데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 주위에 있으면서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가 옮겨 담고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우리는 주를 보는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주님 옆에서 주님을 함께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을 보려면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보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에서, 나의 도덕적인 것에서, 때로는 내 말과 내 행동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면이 또 고르게 다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은 좀 더 거룩하고 주님과 가까워져 있지만 내 삶의 어떤 것은 좀 덜 거룩하고 주님과 멀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것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좀 다른 것보다 덜 거룩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말이 다른 것들보다 좀 덜 거룩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행동이 다른 것들보다 덜 거룩한 분이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조금 더 넓이 보면 내가 시간을 사용할 때 내가 사용하는 시간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고, 내가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그 물건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것도 있고, 내가 재물을 쓸 때 그 재물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똑같이 올라가서 다 온전하게 거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좀 다른 것들보다 덜 거룩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나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보이는 사람이 되려면 그것들을 하나씩 바꿔가야 합니다. 나의 말이 덜 거룩하면 말을 거룩한 것으로 바꾸고, 행동이 덜 거룩하면 행동을 거룩한 것으로 바꾸고, 내가 쓰는 시간이 덜 거룩하면 거룩한 시간으로 바꾸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덜 거룩하면 거룩한 사람으로 같이 되어질 수 있게 우리가 바꾸어갈 때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신 주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은 거룩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은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비록 거룩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로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이고 주님을 나타낼 때 우리의 거룩함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까?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제일 힘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화평함을 따르는 것, 거룩함을 따르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오늘 말씀의 표현 가운데 제가 볼 땐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따를 때 내가 좋아하는 상황,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는 행여나 문제가 있어도 좀 화평해지기가 수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들과는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것이 그래도 좀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따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거룩함을 따른다. 이건 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화평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거룩한 것은 사실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아주 얕아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보이려면 거기에서 더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괜찮게 생각하는 상황이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도 화평하고 거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상황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걸어가시는 길에 호의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때로는 바리새인들이 가로막았고 사두개인들이 방해를 했고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들에게 질책하는 말을 하기도 하셨지만 결국은 주님은 그들까지도 품으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힘써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개역 성경에는 조치라 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라 따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를 풀어놓은 것을 보니까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따를 수는 있습니다. 100점짜리는 안 되지만 계속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노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마지막 도착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힘쓰고 그래도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아야 그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제가 100점은 못 맞아왔지만 그래도 세상에 있을 때 좀 하다 왔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좀 하다 왔어요. 제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설렁설렁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하려고 하다가 왔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힘쓸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따를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원하는 주님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 주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과 거룩함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그 주님을 보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은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화평함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함을 따르십시오. 저 여러분이 하루하루 이것을 이어가서 정말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화평함을 이루고 또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씩 더 거룩해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연약한 곳 위에 얹고 우리의 가슴에 얹고 또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족의 연약한 곳 위에 내가 그 손을 대신 얹고 오늘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의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보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실로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놀라운 주의 역사, 우리가 주님을 보고 세상에 주님을 보여주는 자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병든 것과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의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세상에 보이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주의가 화평케 되고 화목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를 통하여 주님을 보고 보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들 가운데 때로는 거룩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거룩하게 바꾸어감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주님을 세상에 보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것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힌 것에 주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병마 사단은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장벽들은 십자가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하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을 보는 자 그리고 주님을 보이는 자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